안녕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빌며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소유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묵상 본문은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 4가지를 살펴보며 그것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네 생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땅에 사는 것들이고 작고 약하며 심지어 외모도 그리 호감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자 아굴의 입을 빌어 이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작고 약하고 세상적인 매력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먼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 것을 여름철에 준비하는 개미를 왜 지혜롭다 하셨을까요? 개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의 쓸 것과 동료들의 쓸 것을 부지런히 모읍니다. 그래서 개미 허리가 되었다나요? 개미는 자신의 능력이 작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직하고 충성되게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한 가지 개미에게서 배우는 것은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개미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인 겨울이 올 것을 확신하고 대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염려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을 가서 직장을 잡으면 삶이 재미나겠지? 그러다 장성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는 결혼하면 안정되겠지? 자녀들을 낳으면 삶이 풍성해지겠지?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 살게 되면 이제 우리 부부끼리 많은 시간 함께하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지? 그러다 어느덧 죽음 이유를 생각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겠지?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던가요? 이런 막연한 희망을 붙들기에는 사실 근거가 미약합니다. 때를 따라 준비된 자에게만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일이나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련 없는 인생, 고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이러한 시련을 피해갔다 하더라도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환란 가운데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산 독재나 이슬람 정권 아래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을 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중에 무릇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인내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환난의 때를 면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의 사반은 어떠할까요? 천지사방이 자신을 먹이려 노리는 천적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매나 독수리 같은 새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고, 땅에는 자신보다 큰 짐승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반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시큐리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자는 바위가 그들의 시큐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를 거쳐 삼는 동안에는 자신을 노리는 천적이 오면 바위 틈으로 자신을 피해 숨을 수 있지만, 바위를 떠나는 순간 사반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 희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떠나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됩니다. 27절의 메뚜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메뚜기 한두 마리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에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난 후 논에 가서 메뚜기를 잡아다 튀겨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먹을 게 귀했던 그때는 메뚜기가 아주 훌륭한 간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메뚜기가 여러 마리,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 모이게 되면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재앙의 도구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지금도 지구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자리는 풀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메뚜기 떼를 통해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있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한 명 한 명이 모여 공동체가 되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왕이 없어도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주장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왕이 없어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 말씀대로 행할 때 큰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의 도마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흉측합니다. 이러한 모양의 도마뱀이 인간의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궁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들도 왕을 한번 아련하기가 어려운데 도마뱀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왕의 거처를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도마뱀이 출입 못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명 호텔에서 이러한 도마뱀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층 건물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까지 왔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나? 그러면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어떻게 눌렀지? 참 기이합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장소에 등장하는 도마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이하고 역설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역설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미에 있는 많은 예술학교들이 교도소와 비슷한 구조와 모양으로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듣고는 참 기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학교와 교도소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고독과 고립이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 천재성을 깨운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때야 아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은총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들로 가득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은 역설적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묵상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인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증거될까요? 내 마음에 완고한 돌이 제거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여 용서와 사랑이 역사함으로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